우리 미국 출신 조나단 갓설이라는 작가가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스토리에 굶주려 있다. 인간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존재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어릴 적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 또한 그 가여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던 그 스토리,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분은 His story, 그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스토리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3장 이 본문은 성경에 나타나는 한 장 단위로 가장 완벽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구조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러티브, 서사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이 자체가 그냥 한 장 자체가 감동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창세기 43장을 설교를 아예 안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자체가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사족을 단단 말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43장은 완벽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목사님이 놓치고 계신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43장을 읽을 때에 요셉이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커플링 용어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이야기할 때 예수를 생각하시고요, 예수를 생각할 때 요셉을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 43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요셉에게로 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다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섭리적 압박을 주고 계십니다. 43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게 없더라는 겁니다. 1차 방문 때 받아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먹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은 죽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과 또한 환경적 압박이 또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한 인간 본성에 또한 압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집트에 누가 잡혀 있습니까?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저 데리고 와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압박하고 계시는 압박적 사랑입니다. 지금 아들들과 야곱은 막 씨름을 합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겠다는 것은 다 합의를 봤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저 이집트 총리가 누구길래 자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은 혹시 또 이런 아들 요셉과 더불어 함께 읽고 나면 나는 이제 인생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데리고 안 보내려고 하지만 마침내 그는 이 섭리적 압박에 굴복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거기 가야지 생명이 있고 거기 가야지 해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압박을 주십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옵니다, 여러분. 난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이 관계 압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육신의 병의 압박이 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하는
자녀의 압박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만약 택자라면 그 압박은 섭리적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압박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면, 요셉에게 가면 구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4절,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앤 후, 참 처음에는 많은 것 같지요. 그런데 다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핍의 때가 온다니까요. 물질도 잘 나가던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서나 감정도 참 좋은 관계였는데 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이제 남편만 보면 미워 죽겠어요. 보면요, 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아유, 막 그냥 아내만 보면 그냥 막 전부 다 사랑의 언어로 안 들리고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래서 정서와 사랑이 다 없어진 때가 있다니까요. 자식도 이제는 막 꼴도 보기 싫고, 아이고, 막 다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택자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압박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로 다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적 압박을 잘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다 마쳐가는데 여러분, 21명이 계속해서 바뀌어서 여러분 간증을 하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게 뭐겠어요? 바로 섭리적 압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분의 스토리. 이분들의 스토리텔링이 그냥 우리를 확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 명 한 명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이수영이라는 이 여자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효리가 아주 유명한데 그 사람보다 더 유명했더라고요. 여러분, 이효리라고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는 경건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아마 그런 거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유명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다 없어진 후에 그의 정서도 그의 물질도 다 없어서 그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서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없어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내 인생 삶의 기근이 들 때, 내 경제의 기근이 들 때, 내 정서의 기근이 들 때, 내 관계의 기근이 올 때 내려가야 될 곳은 이집트에 있는 요셉,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새 가족들 요사이 이렇게 결신하시고 매주 등록하고 이렇게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꼭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민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MBC 문화방송 9시 앵커 출신 사람인데 지금은 저 성경책을 들고 있죠. 지금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 지금 교인들이 부흥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모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이 MBC 문화방송의 9시 앵커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기자 때 막 굉장했다 하더라고요. 막 술도 막 엄청나게 먹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막 성깔도 막 그냥 한 성깔 하시는 분이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IMBC라고 이제 인터넷 방송인데 거기 사장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주로 어디 가냐면 이제 정치권으로 이제 뭐 이렇게 나아가는 막 그 자리에 계신 그때였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때인데 하루는 이제 동부 이촌동 옆에 이제 자기가 가는 골프장에 일요일 날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골프를 연습을 하러 딱 갔는데 그날따라 이게 이제 내부 수리를 한다고 자기 못 봤는데 그날 이제 골프장을 안 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이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그 옆에 최근에 자기 마누라가 나가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가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였던 거였대요. 그리고 거기가 특별 새벽 기도를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막 새벽부터 이 대형 교회가 막 이상하게 광신도 비슷하게 모이는 거 보니까 이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자 정신이 발동돼가지고 저 들어가가지고 한번 대형 교회 한번 파헤쳐보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보면요, 뭐 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요.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뭐 생각보다는 그분 말씀으로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광시도들 새벽에 모여서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며칠 가가지고 내가 한번 나도 건수 잡아가지고 2차, 3차로 한번 해보자. 그냥 온 김에 이렇게 생각하고 며칠씩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앉아있을 때마다 자기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니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자기 마누라도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기분이 나빠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와 있는데 막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오되 너무 돌아와가지고 사장도 다 포기하고 내 정치권 안 나간다. 그리고는 은혜 받고 가족들이 보스턴으로 유학을 갑니다. 고든 코넬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도 너무 돌아왔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 다 목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새 가족들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기자들이 뉴스 이렇게 전파하는 기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뭘 전파하는가?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가족들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요셉에게로 가면 구원이 있고 요셉에게로 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오늘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하고 자식들을 다 이집트로 보내면서 그가 아버지로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 이집트 총리가 베냐민까지 어떻게 다 하면 이제 잃어버린 아들 요셉은 어떻게 하고 우리 베냐민까지 다 하면 나는 어떻게 살겠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찾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햄이라는 뜻인데 이게 여자의 자궁을 뜻합니다. 생명을 다 보존하는 자궁. 그 인생을 도와주시고 그 인생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요셉에게서 하나님 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43장에 은혜가 딱 두 번 나옵니다. 야곱이 기도했던 은혜.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잊어버렸던,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도대체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바로 그때 그 요셉이 야곱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로 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뿐만 아니라 그 다음 밑으로 보시면 잔치가 열리고 거기서 축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배고픔과 모든 기근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5절 6절, 이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성전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미문이라는 것입니다. 미문이 뭐냐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문 밑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사실은 추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구걸하는 인생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오늘 태양이 떠오르지만 나는 일하기가 싫어요,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 나는 나가기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는 그런 침대에서 딴 방구석에서 뒹굴뒹굴하는 고통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는 구걸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미분은 아름다운 문이지만 그 인생은 추한 인생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진리 예수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과 함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인생은 변화되고 그의 인생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야지 그의 인생은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미문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아름답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우리는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약한 발목, 안진뱅이의 핵심은 뭐가 있어요? 걷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발목이 되는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뭐가 아름답죠? 우리 권사님의 미모가 아름답습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걷는 자의 능력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이 바로 그 놀라운 아름다우심의 능력, 바로 그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딱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에게 은혜가 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야기하면 보세요. 아니면 은혜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우시면 나 이제 예수 믿는다. 맞는 사람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내 온천교회 다닌다.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유, 난 좀 부끄러운데. 아니, 해보세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당장 니 미쳤나? 이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니 미쳤나?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나는 안 미쳤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제 네가 네 영혼이 일어나 걷고 있다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인생이 진정 아름답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예수를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12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매달 하는 12 선교사 오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김동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침례교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1995년도에 네덜란드 갔을 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 98년도쯤 IMF 나고 삼성 그러니까 가전법인 법인장으로 오셨던 법인장이셨어요.
그 네덜란드에는 그 삼성하고 법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법인장으로 오셨는데 신앙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부인도 곽경미 이제 선교사가 되셨는데 연세가 이제는 많이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분이 삼성에서 그냥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진짜 주재원들로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셨던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젊은 시절에.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는 뉴욕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뉴욕에 가시면 여러분 한인들이 많이 사는, 요즘엔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이 플러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인 마켓도 많고 식당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분들이 예수를 딱 믿자마자 바로 교인들하고 나가서 주일마다 거기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신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런데 이제 이 플러싱은 이제 한국 분들이 뉴욕에 놀러 오면 꼭 거기에 관광버스가 막 쭉 점심시간 되면 막 몇십 대씩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밥 먹으려고 다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주일날 막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 곽경미 집사님 그때 집사였어요. 그 친구가 다 서울의 유명한 여자 대학 동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일하다가 보니까 전도지를 딱 봤는데 아이고 이게 어머 경미 아니가 이래 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근데 경미 아니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전도지면서 니 예수 믿어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니 미쳤나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게 한국도 아니고 태평양 건너가지고 뉴욕까지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도대체 이건 뭘 하고 있노? 사람들은 다 자기 친구들은 막 그냥 미국 놀러 온다고 막 그냥 명품에다가 쫙 해가지고 여행 왔는데 아이고 경미가 보니까 저 남편 삼성 다닌다고 막 자랑했었더만은 막 완전히 아가 막 미국 와가지고 막 절단났다 하면서 막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한다고 절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전도하면 이거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은혜가 있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 플러싱에서 전도한다니까요.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전도합니다, 여러분. 온천장에서 뉴욕에서도 전도한다니까요. 너 미쳤나? 너 미쳤나? 야, 종교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데 없어가지고 그래 가는 게 종교다. 니는 보니까 옛날에 참 아가 안 그랬는데 요사이 온천교 다닌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약해졌네. 아이고 안 됐다. 그럴 때 뭐라 해야 됩니까? 네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택자가 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는 하나님 백성 된 것이지 뭐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그냥 막 의지하려고 마음이 약할 수도 있죠. 눈이 내리면 피하면 되는 거지. 눈이 내린다고 끝까지 나는 눈을 맞을 거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께로 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에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니 미쳤나? 네, 안 미쳤다. 나는 예수 은혜 받은 자다. 우리 제가족들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셉에게 가면 구원이 있고 요셉에 가면 은혜가 있고 요셉에 가면 평안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러 왔어. 근데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1차로 만났다가 돌아갈 때 요셉이 의도적으로 자루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보고는 안 갖다 주고 집에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이게 지금 요셉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네들에게 자루에 돈을 넣어준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팩트 체크를.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2장 25절. 진짜로 하나님 주신 건지 누가 넣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해서 요셉이 부하들에게 시켜가지고 저 돈 넣어주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치 거짓말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샬롬이,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 새 가족들 들어보셨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온천교회 와서 그냥 예수 믿겠다고 앉아있을 뿐인데 거짓말 같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예배당에서 내가 누리고 느끼는 거짓말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참 저는 우리 온천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오지만 온천교회로 오신 것도 잘 하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 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몰래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몰래 찾았는데 내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 힘든데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제가 우리 부모 목사님들, 다른 또 장로님을 통해서 어려우신 어르신들 찾아가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이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이러면 일단 이분 뭡니까? 이게 거짓말 같은 사랑을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복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요셉에게 오기를 잘했구나, 내가 온천교 오기를 잘했구나, 내가 예수께로 오기를 잘했구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께로 오셔야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왔는데도 별로 안 평안한데요. 더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요사이 연말 되면 많은 성도들이 무슨 문제 있고 스트레스 있으면 봉사 같은 걸 안 하려요. 아이고, 끊으려고. 그게 끊어가 되는 게 아니고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부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요즘 평안이 없다면 더 예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장시간 가다 보면 멀미 안 납니까, 여러분? 저는 멀미가 나요. 근데 멀미가 나는 이유를 가만히 보시면 차 뒤쪽에 앉아있을 때 멀미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운전을 하든지 운전석 옆에 있든지 하면 별로 멀미가 안 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버스 같은 데 오래 타시면 뒷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앞자리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적으로 뭐가 난다고요? 멀미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초신자 우리 새로운 가족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생활 하실 때 딱 예배당 들어오면 아예 앞자리로 앉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뒷자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새 가족들 돕기위해서 이렇게 하고 조금 늦게 오신 분들, 이런 자리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앞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멀어질수록 뭐가 난다고요? 멀미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사이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지? 영적으로 지금 멀미 나고 있는 겁니다. 멀미가 나는, 그래서 멀미를 고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앞자리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이 멀미 나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겁니까? 자꾸 더 멀리 가려고 한다고. 더 멀리 난다고 보면 영적 멀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만 딱 보면 압니다. 별로 평안함이 없습니다. 까칠합니다, 보면. 아이고, 멀미 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상징적 움직임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금 가족들이 이 요셉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행해지고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행복이 온다는 것은 다음 장에도 또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지러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별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 새가족들 반드시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때 우리 봉사하신 권사님이 요 뒤에 앉으라면 그때는 순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때도 나 앞자리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자리 다 비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냥 웃지 마시고 정말 잘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막 이렇게 막 보여주시네요, 보니까 이제. 거짓말 같은 사랑이 나에게 느껴집니다. 요셉이 했지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로 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로 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로 가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놀라운 샬롬의 평안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